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 중에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이런 찬양도 있죠. 오늘 그 오프닝 영상에서도 주님 얼굴을 구하는 그 가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 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이런 종류의 간절한 고백일 테죠. 물론 이 찬양의 고백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얼굴이 있어가지고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고백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났던 사람은 아마 모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하지만 얼굴은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서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반석 틈에 두시고 지나가시는 동안 모세를 손으로 덮으셔서 보호하시고 지나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눈치채시는 분들은 이 반석의 의미가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지나가신 그 뒷모습, 그 흔적만 보고도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려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내 얼굴 보면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뿐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걸까요?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대답을 잘 할 것 같은데 이제 아셔도 대답을 안 하시겠죠? 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반복적으로 자주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아주 높으신 왕을 우리가 뵙기 위해서 그 왕궁으로 가는데 한 3달 동안 씻지 않아서 냄새가 풀풀 나는 더러운 그지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머리는 떡져 있고 여기 코 밑에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쭉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런 상태로 아주 버르장머리도 없고 예절도 모르고 그런 상태로 이제 왕궁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그자는 반역자의 아들입니다. 가자마자 잡히겠죠. 그 왕을 뵐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시며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즉시 멸망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고 또 의의 옷을 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죄가 없는 인간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걸 먼저 생각해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시고 불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죠?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비교해서도 티끌만큼 작은 존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비해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고 찰나와 같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 피조물인 유한한 인간이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다르게 질문해 보면 무한과 유한의 의미 있는 만남은 가능한가? 뭔가 되게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죠.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몬즙과 사이다를 섞으면 뭐가 될까요? 네, 레모네이드가 됩니다. 우유와 딸기즙을 섞으면 뭐가 될까요? 딸기 우유가 됩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으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소맥이 됩니다. 뭐 또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많이 개구장이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지만 이제 초등학생인 제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엄마한테 인사를 하고 갑자기 주방으로 가더니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겁니다. 엄마가 뭐 하나 봤더니 집에서 제일 큰 냄비를 꺼내서 간장 한 통을 거기다 줄줄줄 붓고 식초 한 통을 줄줄줄 붓고 또 뭐가 있을까요? 참기름 한 통을 줄줄줄 붓고 다 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등짝을 후들겨 맞겠죠. 네, 그렇게 유한한 것들의 만남은 의미 있는 반응,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한한 것까지 갈 필요 없이 무한에 가까운 것을 생각해 봅시다. 간장 한 방울을 들고 가서 태평양 바다에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잉크가 사라질 뿐이죠. 간장이라 그랬죠. 제가 간장이 사라질 뿐이죠. 뭘 떨어뜨리든 그 바다에, 사실 바다는 무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의 차이에서부터 이미 의미 있는 만남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수학적으로 봐도 무한수에 유한수를 더하면 유한수는 사라지고 무한수만 남습니다. 여기 혹시 수학과 출신 없으시죠? 네,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무한수 더하기 유한수는 무한수죠. 유한수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생각했을 때 인간이 죄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존재적인 본질, 그 특성과 인간의 존재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1항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 수행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바로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무한한 자신에게 한계를 지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드러내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언약이 바로 이 성경의 핵심 사상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중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 구약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고 한계를 지으셔서 이제 언약을 통해서 만나 주셨다라는 건데, 이 본래 이 언약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약속, 계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언약을 맺는 대상자들이 서로 동등하거나 동등하기까지는 아니어도 서로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실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의탁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향을 받으신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유익을 얻으시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일을 의미 있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언약이라는 관계 안에서 동등한 사이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로 표현한 것이 이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이런 관계죠. 본래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언약이 맺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언약의 장면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고 그러면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겸손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낮아지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욥기 22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욥기 35장 5절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왕과 백성, 목자와 양, 산성, 요새, 부모, 부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별거 아닌 것으로 쉽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보면서 감탄하시죠. 유명한 다큐멘터리 중에 이제 코스모스, 그 꽃 말고요,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런 다큐멘터리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티끌같이 작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경북 영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최후방 경비 중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방에 있는 철책에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군부대로 가까이 못 오시도록 이제 2년 동안 총을 들고, 공포탄이 들어있는 총을 들고 이렇게 경계를 섰는데요. 그래서 제가 평생이라고 해봤자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도시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별이 많은 하늘을 볼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북 영천의 그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렇게 6시간 동안 내내 서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다가 그냥 혼자 이상한 상상도 했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하늘이 너무 맑아서 별이 정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제 문득 어떤 위압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그런 위압감이 딱 느껴지면서 제가 정말 티끌같이 작아지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가, 이걸 느끼면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라는 걸 생각했더니, 그 군생활의 너무 괴로움과 고통과 외로움과 그 모든 감정들이 싹 씻은 듯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이게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잠시였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알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르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신 것은 이제 오셔서 이제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약속을 하신 건데, 이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 점점 이제 묵상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크심에 이제 압도가 돼서 내가 감히 이거를 전할 수 있을까, 참 되게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들도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이 이러면서 이제 한번 그래도 생각했던 비유를 좀 써먹는 건데,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들한테 너 반찬 투정 안 하고 잘 먹으면 내가 터닝맥 카드 하나 사줄게 막 이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숙제 안 빠지고 하면은 내가 워터파크 데리고 갈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자녀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을 그 아이들의 공로로 여기면서 칭찬해주고 상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비유를 제가 열심히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그 티끌 같음, 그 간극을 설명하기가 너무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기에는 참 좋지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동등한 존재로 여기시며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그 태평양의 간장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보다도 못한 그 행위를 공로로 받아주시면서 잘했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이해 못할 사랑인지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겸손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무한하신 그분께서 스스로를 가두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겸손하심, 겸손의 왕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나귀를 타신 예수님 떠올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리죠. 그런데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부족함 없으시고 홀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분께서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심심하셔서가 아닙니다. 뭐 부족함이 있으셔서가 아니고, 물론 무한하시지만 거기에 이 창조를 함으로써 그래도 어느 정도 플러스 0.1 정도는 되니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냥 0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창조에서도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그 장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 사랑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라는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겸손, 그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참 그 역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서도 이러한 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섬기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분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그래 내가 오늘도 성실하게 분투하며 승리하자,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사실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그 언약의 내용과 또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들과 또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증명된,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이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찬양, 오늘 이렇게 드렸던 찬양을 하고 또 하니까 그 가사의 내용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밟으시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할 때 이곳에 임하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면 우리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가두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그 찬양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이 섬김에 기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모두에게 그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쳤으면 좋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이제 맺으셨잖아요. 오늘 본문 읽은 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이제 주신 건데, 근데 왜 하필 선악과를 주셨는가, 이것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이제 내가 사랑하려고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내가 정한 이 나무 앞에 나와가지고 항상 나 찬양하고 나한테 이제 제물을 바쳐라. 이거 까먹고 어기면 너 꿀밤 때릴 거야. 이 정도로 하면은 좋잖아요. 근데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뭐 함정이다. 하나님이 함정을 판 거다. 이거 하나님이 다 아셨잖아. 이거 따먹을 거 다 아셨는데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진짜 못된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머리가 크면 이제 이거 질문할 겁니다. 분명. 선악과는 도대체 왜 만든 겁니까? 안 만들면 좋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안 만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사이로 나왔을까요?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 말고는 선택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재롱 떠는 로봇, 태엽 감으면 돌아가는 인형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처럼 스스로가 선택해서 자신의 선택대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네가 설령 내 목에 칼을 들이밀고 나를 죽이고 나를 떠나더라도 나는 너의 선택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죽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랑을 완성하셨죠.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본다면, 제가 미녀와 야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훌륭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빨리 끝내면 이게 훌륭한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스킵하고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아들이 이제 떠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보내줍니다. 근데 만약에 보내지 않았다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억지로 붙들고 있고 일하게 만들고 감금하는 그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변질되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놓아준 겁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오도록 놓아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나가서 고생할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가면 죽음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 당연히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두신 것이고, 또 우리를 스스로 선택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연인들이 이제 헤어질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사랑해서 보내준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진정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놓고 야 여기 얼마나 좋니, 나가지 마 하고 담을 높이 싸고 다른 거 보지도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보내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셨는지 잊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